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 4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부터 읽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얻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만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다시 한번 기도했지만 우리 김도환 형제가 내일 1월 30 토요일 오후 5시에 결혼 예배 순서가 오는 거니까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유 궁전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날이 너무 기쁘면 남목사님은 내일 오실 때 복권을 한 장 사시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되잖아? 그러면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 혼자 됐는데 모르는 체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내일 여러분 좋은 날이니까 한번 저지르고 싶으면 저질러요.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하여튼 주식도 반도체 쪽으로 요즘은 차 자동차 반도체 뜨잖아요. 그렇죠? SFC잖아요. 뭐라 하지 그걸? 하여튼 영어로 쓰던데 그거로 요즘 모른다고 난리인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한 주 동안 뭘 고심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맞더라고요. 첫째, 예수님이 광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세상에 이웃과 사람의 세상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나이 30 되실 때까지 공생애 하실 때까지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보고 느끼고 겪으면서 말씀과 회당과 사람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의 형제가 있었어요. 즉 일상적인 삶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위에서 뚝 떨어진 누군가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와 평범했던 똑같은 삶이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10살, 20살, 30살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삶의 경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실까요? 광야로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로 들어가게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가게 하셨죠. 광야 생활은 갑자기 형수님이 집에 가셔서 광야로 가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목적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런 광야 같은 생활을 여러 번 겪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일상적인 당신의 30년 동안의 아들로서 형제의 형으로서 삶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뭘 봤을까요? 문둥병자도 봤고 배고픈 자도 보았고 그 중에는 권세 있는 자들 어떤 이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도 예수님을 30년 동안 다 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세대 때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며 생각하며 힘들게 하시냐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다 이미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가 있었고 나병 환자가 있었고 못 걷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오히려 의료적인 것을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구걸하는 자도 있었고 안 못 보는 자도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시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들을 당장 뛰어나가서 아니요, 순서가 있었어요. 광야입니다. 그것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밤낮으로 40일을 줄여야 되는 광야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를 지금 이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언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그 전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겪어야 되는 과정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넘겨야 될 시험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자기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2019년 지나 2020년이 돼서 1년을 보내면서 40일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40일 밤낮 줄이신 예수님만큼이나 한 해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 줄이신 그분에게 마귀는 가장 그 사람의 약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를 건드리죠.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부분을 광야라는 걸 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줄이셨죠. 배고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 명하여 수많은 것들이 돌덩이가 있는 사막 지역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과 어떻게 우리에게 끌어들이기 쉬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며 넘어뜨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외우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가장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고플 때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기가 받은 상처의 문제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생애를 보고 느끼셨지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를 지납니다. 그럼 광야를 생활을 끝내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가 됐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다시 예전에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전에 혹시나 살아왔던 그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일하는 자로, 배우는 자로, 공부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직장인으로 예수님도 다시 봤던 동네의 사람들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했던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무기, 말씀이라는 무기, 찬양이라는 무기,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이만큼 앉아있는 게 은혜죠. 이길 줄 알아요. 감당할 줄 알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우리는 알죠. 왜요?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생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라는 거예요. 한 목사 코로나19로 숨어 있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마음 같아서는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길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광야가 지나야 돼. 그리고 다시 평범한 다시 어제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길거리를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어. 다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광야를 건너왔고 광야 생활을 감당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지 않니?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직장을 찾고 있는 자가 그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먼 시간의 물질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광야를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직장 생활이 무엇이냐를 소중함과 고귀함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김사영제가 대표적인 예야. 대표적인 예. 이제는 안 전무하고 절대 싸울 일이 없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직장 생활을 전에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못 느꼈던 것을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다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는 눈을 바꾸시고요, 마음을 바꾸시고요, 생각을 바꾸시고요, 입술을 고백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공생애적으로 돌아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꼭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고, 우리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광야를 지나 걸어가고 있다. 저 이번 한 주 하나님 언제쯤 끝날까요? 들려오는 많은 목회자 주변의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참 많이 들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처럼 목회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가 주정부가 폐쇄만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스스로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패배감을 느껴요. 성도들이 떠나요. 더 이상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긴장감을 잃었어요. 교회에 나왔는 게 오히려 어떨 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 왜 와있지?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소수의 몇 명만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꼭 지하에 있는 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보면서 너희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걸어야죠. 다시 걸어가야죠. 오늘도 저는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 갈 때 꼭 주머니에 3가지는 가지고 가요. 사탕도 하나 가져가고요, 자그마한 물도 하나 가져가고요, 너무 배고플까 봐 어떨 때는 과일도 하나 더 갖고 가요. 그리고 혹시 모르면 너무 추우면은 가려야 될 거 있어서 수건을 꼭 이렇게 매일 수 있는 수건을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넣고 가요. 왜냐면 제가 다 겪어보니까 어떨 때는 모자를 써도 귀가 너무 시렵고 목이 시려울 때는 수건을 목에다 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방을 메고 그 왜 산에 오르는 게 힘든데 왜 가방을 메고 가냐고 그래요. 맞아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지고 올라가 정상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추위, 바람, 때로는 넘어졌을 때, 위급했을 때, 때로는 내 건강이 당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탕을 하나 먹어야 될 때, 목이 마를 때, 그게 짐이 아니라 내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으면 짐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용기를 얻어야겠다.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저도 모르게 용기를 잃었어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야, 이게 한계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깊은 거예요. 왜 허리가 아플까? 왜 두통이 생기고 왜 등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몸에 너무나 깊은,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죠. 젊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장모님 계시지만 나이를 따져보니까 오땡이더라고요. 오땡이에요. 전인생 죄송해요. 전인생도 오땡 때가 있었는데 이제 55세가 된 거예요. 가장 불안한 때예요. 오히려 60이 되면 이제는 무엇인가를 더 해보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스스로 어른들 얘기가 이제는 해왔던 거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소확행으로 가지만, 아직도 50이라는 나이가 막 넘었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뤄놓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무척 안달해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러려고 미국 10년 유학했어? 그러려고 박사학위를 따갖고 왔어?
그래 여기서 목회 이렇게 끝내려고 양산동에서 이 교회 이렇게 끝내려고 여기까지 왔어? 뭐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코로나를 만난 거죠.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날씨가 오늘 가만히 있어도 찬데 내가 오늘 옷을 하나 입고 산에 올라야겠다. 그리고 오늘은 더 많이 걸어야겠다. 저쪽 끝쪽 정류장까지 주차장까지 걸어갔다 오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마지막 찍고 걸어오면서 땀을 흘려야겠다. 천천히 걷지 말자. 온몸이 젖도록 걸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다시 이겨내야 된다. 세상을 가고 있는 거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내가 건너가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인터넷에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보셨습니까? 그분이 대한항공을 390번 탔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아무리 쳐도 비행기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쳐보니까 김영석, 그런데 나이가 1살로 나왔다면서요? 사람들 나이가 다 00명 아니야, 00명. 근데 올해 101살 되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서 1살이야. 1살 된 사람인데 비행기를 390번 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잖아. 김영석 이름 쳤더니 나이가 1살로 나오는데 비행기는 대한항공 390번 타고 다녔다? 101살이니까. 오늘 저는 그분의 글을 예전부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철학적 에세이를 시간 날 때마다 김영석 교수님 책을 사서 봤어요. 오늘도 똑같은 글을 쓰신 걸 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생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60세 넘어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드러난다. 멋지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는, 행복의 가치는 외향적이고 외부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멋있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왜? 말씀의 가치를 내 평생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행복한 자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광야는 끝날 거예요. 광야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났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다리 젖은 자 18년 동안이나 실로암못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때로는 달리라고 하시기도 하며 눈을 뜨기도 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실 때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앞집의 사람들, 윗집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때 광야를 잘 지내야겠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니 몇 주 동안 제 하나님 앞에 다 귀찮아 그랬어요. 참 귀찮아. 앉아서 글을 쓰면서도 귀찮은 인생이라고 썼어요. 참 지긋지긋한 귀찮은 인생이 저의 나이 때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 귀찮은 것들을.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리미테이션, 나의 한계야. 도대체 나에게 이 터널 끝이 어디에 불빛이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은 내 마음속에는 저 별이 나를 인도하는 줄 알고 저 별을 따라갔는데 저 별이 사실은 별이 아니라 그림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광야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그때는 계속 동쪽으로 가면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보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길이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이지만 십자가를 바꿨어요. 예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걸레로 잘 닦고, 이 십자가는 내 후배 목사가 직접 소나무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톱으로 전기톱이겠죠. 톱으로 2개를 잘라가지고, 형님 제가 정말 아끼는 소나무인데 교회 십자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면서 2개를 보내왔고, 어설프지만 이 2개를 놓고, 공간도 잘 안 맞죠. 인간이 나무 꿀로 쳤으니까, 기계를 했으니까 했는데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기도 한번 달아봤어요. 뒤에 서서 생각해봤어요. 그래, 어설퍼 보이지만, 뭐든지 어설플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과 정성이 있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끄는 게 있어. 어설퍼 보이지만, 어설프지만 진심이 있는 그곳에 힘이 있어. 형님, 제가 이걸 대처에서 가져왔습니다. 대처에 있는 소나무를 잘라서 형님네 교회에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가져왔고, 그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가 그때 마음을 담게 됐을 때 왠지 모르게 내 강대상에 이 십자가를 다시 달고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가치가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죠? 우리 어디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아니에요. 시영점이 내일 가고 싶다 그래도 못 가요. 왜? 정도 좀 생겨가지고 못 가잖아. 못 가요. 왜? 주님이 오라 그러셔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셔야 가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세상을 걸으면서 힘있게 걸읍시다. 보람있게 걸읍시다. 당당하게 걸읍시다.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굉장히 중요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성령님의 말씀. 사랑하는 한 목사 라고 말씀하시며 던져지는 말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웃었어요. 우리 형님 이름하고 내 이름이 참 많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왕돈가스 집이 있고, 우리 형님이 왕돈이니까 왕돈가스는 항상 우리 형님은 왕돈가스예요. 그리고 그 옆집 보니까 한돈 맛있는 뭐 고깃집이 있더라고. 우리 집안은 다 가운데가 빼면 다 돈이잖아요. 한돈. 그래서 와, 우리 참 유명해 그랬거든요. 스스로 용기 내고 스스로 힘을 내고 감당해야겠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전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내 영혼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멜로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석 교수님의 글 읽으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물질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만족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족해라.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날 받으소서. 만족할 때 주는 그 만족감, 만족할 때 얻는 그 자부심, 만족할 때 오는 그 평안함, 이만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칠까요? 지난 화요일이죠. 차를 몰고 나가다가 차가 섰어요. 차가 쓰니까 비상등도 나가고 알터네이터, 쉽게 말하면 알터네이터라는 게 뭐 발전기가 나간 거잖아요. 우리는 알터네이터를 다른 말 뭐라 그러죠? 남기사님?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나 알터네이터는 같은 말이죠. 왜 같은 말이죠? 알터네이터 만드는 회사가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알터네이터 발전기 이름을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신라면이 라면인데 그게 농심 거잖아요. 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나가니까 비상등도 안 켜져요. 마음속에서 야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뒤에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차 한쪽에 그 4차선에 차 한쪽에 서서 있었어요. 레카차는 안 오고 차가 쌩쌩 지나갈 때 다 쳐다보고 가죠. 밖에 나가서 서 있었더니 차들이 너무 쌩쌩 지나가지고 차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빨리 차를 고쳐야지. 무조건 오늘 차 고치는 게 목적이야.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가까운 데 견인차에 뭐 레카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어다가 가까운 데 가가지고 현대모비스에 가져가서 고치는데 오늘 처음에 못 고칠 줄 모르는데요. 그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가서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집에 가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쩌면 3시간쯤 걸린대요. 고쳐만 달라고 그랬어요. 고쳐만 달라고. 근데 견적이 61만 원이래. 갑자기 그냥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쳐만 달라고 그랬는데 견적 61만 나온다니까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차를 딱 탔는데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괜히 이리 온 것 같아. 레카차가 뭔가 이 사람하고 짠 것 같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처음에 레카차가 빨리 와가지고 차 좀 끌어갔으면 했던데 이제는 다 고치고 나니까 저쪽 서울로 가도 물건이 있는데 하여튼 멀리 와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왜 여기로 데리고 왔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쭉 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차가 너무 잘 나간다. 고쳤길 잘했어. 너무 좋았어. 이 차가 참 대단해.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 동탄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차 좀 고치는데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와 목사 이 차 정말 중고차 맞아? 내가 그랜드 새 차를 보고 다니는데 이 차가 훨씬 좋아. 차를 바꾸자 그러시더라고요. 안 바꾼다 그랬어. 왜 바꾸냐.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 순간적인. 처음에 레카차가 올 때까지는 그 안에서 차가 쌩쌩 지나가니까 4차 양쪽 8차선 아닙니까? 한쪽에 세워놓기를 다행히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여러분 와닿죠? 차가 다니는데 혼자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비상등마저 나갔잖아. 이게 이 제너레이터가 나가면 비상등도 안 켜져.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서 있자니까 차가 쌩 지나가니까 얼른 들어가서 숨어 있었단 말이야. 레카차가 왔고 고치러 가서 빨리 고쳤으면 했더니만 60만 원 나온다 얘기 들으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레카차 타고 50km까지 서울로 간다는데 서울 가서 고칠까? 별 생각 다 갖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잘 지내고 나면 광야 후의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죠.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김사님 형제가 결혼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뜻깊은 날이에요. 앞으로도 김사님 형제 시간 날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교회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56조 음기